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한 5, 6년 되신 신혼부부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된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결혼 생활 20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 보니까 감정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이 믿음의 가정인데 자꾸 남편과 아내가 다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믿음의 가정이 자꾸 남편과 아내가 다투니까 이게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나도 시험이 자꾸 드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어. 여보, 당신이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상담 좀 받고 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좀 오라고. 남편이 알겠다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업고 거실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보, 내린 다음에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나를 이렇게 업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는데 아내는 내가 업어야 될 십자가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맞습니까? 이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죠.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가장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믿음의 동반자인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딱 내린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해요. 꿈에 그리던 해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 사람의 집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주인 집에 가서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주인은 장자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빼앗기고 아버지를 빼앗기고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 가서 나 이집트 나갈 테니까 은금 폐물 옷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집트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요. 가서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아니,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거기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이들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돈에 환장을 했길래 거기 가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들의 눈에는 지난밤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들이 이집트 주인 집에 가가지고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30대 초반의 그 청년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래, 비혼주의자 뭔지 아시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고. 결혼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결혼해야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결혼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이래요. 목사님, 아니 결혼해도 이혼할 텐데 이혼할 거 뭐하러 결혼합니까? 자기 친한 친구 3명이 결혼했는데 3명이 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게 되면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그 이혼할 거 뭐하러 결혼합니까? 저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 주변에 이혼한 분들이 많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아픔입니다. 요즘은요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 그냥 공공연하게 돌아다녀요.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더라도요 이혼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짝을 찾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변에 이혼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좀 더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또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아내나 남편이 너무 많이 해요. 고치라고 바꾸라고 이야기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만 살아야겠다, 이혼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가정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을 쉽게 끝내면 안 되죠. 하지만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참 노력하고 애쓰는데 남편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아내가 좀처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애쓰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치죠.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죠.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할 만큼 했어, 니네 남편 그렇게 안 바뀌는데 너 그렇게 평생 힘들게 사냐, 그냥 그만둬. 야 너 할 만큼 했어, 너 그렇게 큰 마음으로 네 아내를 감싸주는데 네 아내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거 안 된다, 그만 고생하고 끝내라. 주변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의 가정을 포기해야 되나요? 결혼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다는 걸 자꾸 막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 큰 죽음의 재앙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은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는 아픔을 맛봤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들이 죽었고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죽기도 하고요.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온 동네에 슬픔과 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 퍼질 때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자녀와
남편이 죽어서 아파서 막 울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저 시부린들을 보냅시다. 우리가 저들을 붙잡고 있어서 이런 아픔이 오는데 보냅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서 그래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보냅시다. 저 히브리인들 보냅시다.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이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보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집 주인이 이제 너 그만 떠나라. 너희들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지금 이집트에는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눈물과 곡하는 소리가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뻐요. 야 이제 해방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을 탈출할 테니까 이제 이집트를 나갈 테니까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얼굴이 환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순간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봤더니 집집마다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애통하는 집에 가서 내가 애굽을 떠날 테니까 당신 집에 있는 은, 금, 폐물, 옷 나에게 주시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동네 초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외상값을 받으러 왔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 돌아가신 분에게 외상 준 게 있는데 그거 달라고 오는 거예요. 외상값 달라고 오니까요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동네 사람들이요 막 그 사람에게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 삿대질하고요 막 밀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아니 외상값 받으러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장례식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한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외상값 있으니까 그거 갚아라?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가 잘못해서 화가 난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칼로 창으로 자신들 찌르고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겨우 이집트를 탈출하나 보다 하는 그리고 이제 자유가 된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아니 이집트에 돌아가가지고 은, 금, 폐물 달라고 그랬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죠. 도저히 이건 갈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돌아보게 되면 곳곳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 뻘건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의 눈초로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발걸음을 옮겨서 이집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이 생겨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슬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이집트 주인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은 달라 금 달라 폐물 달라 어떻게 이야기해. 이거 했다간 당장 우리 죽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시키실까?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시키실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자꾸 시킬 때 아니 하나님 나 능력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돼도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크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은근패물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 잘못했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칼 맞아 죽을 텐데, 창으로 찔려 죽을 텐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가기 싫어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기는 가야 돼요. 이 두 마음이 막 교차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집트 특별히 바로 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못하도록 꽉 지키라고 그랬어요. 놔주지 않아요. 모세가 가서 우리 나가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봤어요. 마지막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도 봤습니다.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그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완악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집트에 돌아가서 은근패물을 구하라고 하지. 하나님 쳐다봐야지. 그리고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자신들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을 봤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원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서 막 울고 있는 그 집에 어떻게 은근패물을 달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더니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 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올 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주변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어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임하면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발로 이집트 돌아갑니다. 그 집주인들에게 가서 은근패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하나님이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이들에게 돌아가서 은근패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왜 뻔히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달라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고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우리 일제 한 30년 조금 넘게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그 일지처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그런데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히브리인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사람은 저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전능자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 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만 봐야지.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집트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완전한 자유,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유의 몸으로 저 천국,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을 내어딛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킬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너 가서 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하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응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 온 식구가 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은금 패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냥 가져가려고 은금 패물 다 주는 거야. 빨리 내 집을 떠나라, 빨리 이집트를 떠나라. 은금 패물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들을 다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은금패물 구할 수 없는데, 잘못 말했다간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말씀 들고 가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은금패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전에 나오는 말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가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패물을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은 옷을 입고 그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은 그 신발을 신고 광야 생활했는데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을 입고 40년을 신었는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400년 동안 붙잡혀있던 노예 근성까지 다 없어지고 온전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정말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내는 기도하고 용서해요. 노력합니다. 또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많이 애써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그 남편이 변하지 않고 좀처럼 그 아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이라도 실망하죠.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걸 더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남편을 치근하게 여겨서 잘해주려고 해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더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정을 지키기가,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20년 그 편하지 않는 남편과 편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지쳐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편하지 않는 남편, 편하지 않는 아내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아내, 그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할 만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남편에 대한 소망을, 아내에 대한 소망을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각자 그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지금 30년, 40년, 50년, 71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구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혼인 서약이라는 거 아시죠? 혼인 서약.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서약 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주례할 때 그 혼인 서약을 꼭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부자일 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요. 정말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빚쟁이들이 와서 막 힘들게 할 때, 그때 그 무능력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아파 쓰러졌어요. 잘 걷지도 못해요. 중환자실에 늘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은 할 수 있어요. 그게 5년, 10년 돼요. 그 아픈 부인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같이 있기 힘듭니다. 그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혼인서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혼인서약을 참 지키기 어렵다.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약속 지키기가 어렵다.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혼인서약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랑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게 나는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에 찌들 때,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힘들어할 때, 그때 난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그 인공호흡기 끼고 누워있을 때 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아무리 병 중에 누워 있어도 나는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God help me. 이렇게 혼인서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병들어 있는 남편과 아내 끝까지 지키기 어려워요. 가난에 찌들 때 같이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를 볼 때 속상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변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짝져준 가정이 언제나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영광과 거룩의 예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러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믿음의 동반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